이스라엘과 전쟁할 나라들을 대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중국과 또 거기에 따른 그런 그들과 합세하는 세력들, 이란이나 그런 시리아나 그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날에 그들은 다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22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또 12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내가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 걸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2절에는 또 내가 또 38장 22절에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그러므로 거기에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7달 동안 시체를 치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자, 그럼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남과 북에 대한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과 빛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영적 전투다. 공산주의인 북한과 자유 대한민국은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할 수 없는, 남북한은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에 전쟁 없이 평화가 온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역사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는 없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가까이 오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잡히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큰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숨어 있다. 아멘. 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자, 큰 환난은 대환난이죠. 이 대환난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 보내는 것은 큰 구원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은 20냥의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팔린다는,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고난이었죠. 그러나 참으로 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2년 만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온 땅에 심한 기근으로 2년이나 지난 그런 가나안 땅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국무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꿔서 형들 앞에 자랑했던, 형들이 다 내 보리딸한테 절을 하더라. 또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했다. 그때 당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준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22년 전에 노예로 팔렸던 동생임을 밝혔을 때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지금 민족이 뿌리가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미리서 아시고 그 형제 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런 고난을 미리서 받게 하시고, 그가 고난을 정말 이유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그의 가족들의 가문의 족장들의 그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휴거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여기까지 오면서 또 때로는 내가 나의 약점 때문에 실수해갖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환난에 던져져서 정말 뼈저린 그런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그런 고난 속에 그냥 들어갔지만, 결국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요셉 하나가 고난을 당할 훈련을 잘 받음으로 그 부모와 권력과 친척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을 향해 종점을 보면서도 늦게 큰곤 휴거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는 2015년도에 늦은 품꾼으로 이 휴거의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공중 휴거의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하나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단의 손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찾아 큰 구원 휴거로 구원을 베푸시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예수 이 휴거 주님 믿는 걸로 또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이러지만 결국 내가 이 휴거 진리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끝까지 인내로 준비하게 되면 휴거가 뭔지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가 됨으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짐승의 생명들이 다 구원받아서 새 세상에 생명의 씨앗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서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건 하나의 예편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준비하는 신부들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연결된 모든 자들을 이번에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다 휴거시켜 구원하여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이 홍해 바다였거든. 홍해 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져서 마지막 애굽을 대탈출하는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큰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 600 그런 그 병거와 그런 모든 그 용사들이 다 그 군사력이 거기에 다 수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은 구원이었고 대탈출이었고 애굽은 멸망의 시초였다. 아멘. 이번 휴거가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번 휴거가 우리는 지구를 대탈출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구원에 휴거받는 큰 구원의 휴거고 휴거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심판이다. 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쫙 갈라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구원이고 구원의 장정이고 애굽은 망하는 징조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폐막식에 큰 구원 공중휴게에 참여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지만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비참하고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번 우리 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죄로부터 우리가 억압을 받고 가난, 저주, 죽음, 고난,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휴거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휴거받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영광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휴거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휴거받는 소망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모든 가려졌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며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또 거기에 생명수 강과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들을 보면서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고통받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석의 재료였다. 자신의 눈물, 광야의 삶, 이 모든 것이 그 영광의 날에는 보상받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통로. 왜?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세상줄을 잔인하게 가위로 끊어.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세상줄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마냥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은 가시를 주고 고난을 줌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애들이 불을 좋아하잖아. 불 자꾸 불에다 손을 대려고 그래. 그러면 손가락을 갖다 한번 싹 대주면 뜨거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갖다 대려고 그래도 미리서 뭐예요? 다시는 안 만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빵을 먹게 함으로 아주 잔인하게 세상줄을 끌어버리게 된다. 우리 김장로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닿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결국은 내 부모 권력 친척들을 천국으로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요셉처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야. 아멘. 오늘 그 말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막 기도해도 막 고난이 점점 오고 응답은 없고 축복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막 그걸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지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될 때는 나 하나를 희생해서 우리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살게 되잖아. 천국 가게 되고 제사함 받고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그 요셉 한 사람이 철저히 앞서가서 그렇게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처절하게 받음으로 결국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모든 후손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시에 살게 되고 그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세상줄을 끊게 하고 훈련을 통과함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자녀와 남편과 내 부모와 권력 친척들의 영혼을 이번에 큰 구원 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저 하늘에 저 우주 공간에 새 생명의 씨앗들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은 세상에서 이 찌든 때 바로 죄악으로 찌든 때 이건 고난을 통해야 벗겨진 고난이 오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 하나님을 그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거의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
고난 속에서 그 죄의 때를 벗게 되고 영적인 또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성숙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 영의 그런 신앙의 더러워진 거품을 뺀다. 종교형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면 그런 거 다 이성적인 것들이 벗겨집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체면이고 뭐고 이제 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선 줄 알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불같은 고난 연단이 내 앞에 오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이 와보면 내가 성숙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앞에서 이선이나 이장, 가증한 것, 외식, 또 교만, 거만함, 거짓된 허물들을 벗겨내십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 또 이 목사라는 또 박사라고 하는 무슨 직분자라도 예의가 없다. 육의 껍질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셔서 거룩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이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는 고난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모르지만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 휴거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 신비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영계의 세계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육성인 죄성, 악성, 독성, 우리 몸은 죄덩어리거든요.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 그래서 이건 고난을 통해서만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출 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죠. 인내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벗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육성을 충동질해가지고 거짓을 동반해 거룩한 척하고 또 반항을 하고 왼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데 성령의 능력이며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문으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열리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데는 공짜가 없다. 거저되는 일이 없다. 고난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이러한 새 생명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도 임산부도 상고를 거쳐야 아기가 생명으로 출생하듯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이런 강야, 쓰라린 그런 강야를 거쳐야 바로 이제 축복의 문이 나옵니다.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터널이 밝아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부활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자신의 먼지 같은 생각과 지식과 고집이 우리 자신을 불지옥으로 던집니다. 그러한 먼지 같은 생각과 지식이 나 자신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는 긍휼의 바람을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만 고집 부리고 잘난치 하는 자는 고난의 태풍으로 날려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벽의 영광은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야 깨울 수 있습니다. 봄은 꽃샘 추위의 고난을 경험한 뒤에 완연히 맛을 봅니다. 가을에 잘 익은 열매들은 비바람, 태풍의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추수의 열매로 상품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첫 열매, 휴거 신부가 되려면 모든 가정 절차를 한 계단씩 순종과 사랑으로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계단씩 올라갈 때 태풍과 또 꽃샘 추위와 또 이 죽음의 덫을 치우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 없는 십자가는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충만한 믿음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면 기도할 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고난은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평탄한 길부터 축복부터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고난을 통과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달아보신 후에 받을 그릇이 될 때에 우리를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빈 그릇을 만들기 이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시간은 이제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제 무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남은 시간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번에도 수안봉가 여기 그 산에 올라갔지만은 그 마지막 그 봉우리 그 코앞에 보이지만은 마지막 봉우리 그 올라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딱 올라가면 다 보이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마지막 올라가는 아주 가까이 보이는데 그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걸어온 밑에서 올라온 거리보다 훨씬 짧고 훨씬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지막도 힘을 다해서 가야 되듯이 우리 주님 만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왔죠? 다 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제 말씀이 그쳤으니까. 우리 말씀이 12월 첫 주로 말씀이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올라갈 시간만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5분 전까지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장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마지막에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한 주도 깨어서 더욱더 안전무장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시험으로 나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가 다 끝났으면 좋은데 천국문 들어가기 직전에 휴거받기 직전에 또 어떤 것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실지 흔들어 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고 휴거주님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번거로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인내로 우리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